올해도 어김없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2025년도에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됩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예배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더욱더 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986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부 다 TV 앞에 몰려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7명의 우주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특별히 이번 비행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자 민간인 학교 선생님이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은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 가서 우주 실험을 몇 가지 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 우주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어른들은 물론 우리 다음 세대 어린 학생들까지도 이 챌린저호가 발사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TV 앞으로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발사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3, 2, 1. 굉장한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그리고 아주 큰 화염과도 함께 이 챌린저호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우주선이 발사되고 단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쾅 소리를 내면서 폭발하고 말지요. 그리고 이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우주인 7명은 전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장면은 그때 당시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그 사고의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전달되었던 순간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은요,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서 더욱 심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던 그런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주 왕복선 그러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가운데 바디, 몸통이 있고요. 그 몸통 주위로 이제 로켓 엔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바디, 몸통과 로켓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꼭 빠질 수 없는 O-ring이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고무로 만든 그러한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낮은 온도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사는 물론 이 우주선을 만들었던 그 회사의 사람들도 이미 수년 전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발사가 있는 그 전날 밤에도 이 나사는 물론 이 우주선 엔지니어들 역시도 그렇게 이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을 안 된다, 우리가 지연시켜야 된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너무 온도가 낮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우주선이 발사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사는 물론 이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많이 좀 더 나중에, 좀 더 며칠 뒤에 이 우주선을 쏘자라고 주장했지만은
이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경고의 말을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미국과 러시아가 아닙니다. 미국과 소련. 이 미국과 소련이 계속해서 우주 개발을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서로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쏘아 붙일 때 오고 있었던 정치적인 압박도 있었겠죠.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경고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았던, 듣지 않았던 그 무서운 이야기는 실제가 되고 맙니다. 이 우주선이 발사된 지 1분이 조금 넘은 그 시간 가운데서 폭발하고 말았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챌린저 이 사고를 조사했던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이 사고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돈도 그의 목숨도 구하지를 않아요.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솔로몬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제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 역대하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그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에 나는 물론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이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보가 없고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고통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러므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장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바로 그 직후입니다.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러면 요즘에도 지도에 보면은 뭐 조그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쑤시개 같이 그냥 삐죽하게 생겨져 있고 그런 나라의 왕이 되는 게 뭐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솔로몬 어깨에 턱 하고 얹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기나 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3년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될 때 한 3주 정도는 LA를 이렇게 다녀가는 그런 일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LA를 돌아가게 될 때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진짜 돌아오기 싫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거든요. 와서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하잖아요. 뭐 그 말씀이 뭐 준비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뭐 능력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제가 제대로 전하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은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의 부담감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다음 주에 내가 도대체 뭘 해야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달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전을 나눌 수 있을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토를 지나죠. 빅토비를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면은 나 다음 주에 정말 오기 싫다, 못 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감과 마음의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는 겁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만 해도 그런데요, 여러분들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그 나라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밤에 잠이 오기나 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솔로몬이 결단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3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왕이 되어서 내가 가장 첫 번째 결정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기본 산당,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또한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 롤십,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권을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주권과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나나가 있어요. 토마토가 있고, 여러분들 여기에 귤이 있고, 또 여기에 또 뭐가 수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먼저 드시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솔로몬에게 그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고, 그 삶의 솔로몬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대로 들어줄 테니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솔로몬 10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내가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나는 밤에 잠 한숨도 자지 못할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도로 가져가세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는 벅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이 이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도망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서부터 포기하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무릎을 꿇었던 진실한 예배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는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갈 것인가?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 믿음의 기준이, 그래서 주님 앞에 두 무릎을 꿇었던 솔로몬의 예배가 솔로몬의 지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태도입니다. 솔로몬의 태도, 특별히 솔로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나,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나, 여기에 여러분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받았던 신앙교육이 그랬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도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라.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란다 라고 수도 없는 설교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맞아요. 꼭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지혜가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갔다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나 베풀어 주시나, 바로 거기에 이 말씀에 도전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우리 믿음의 태도를 따라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겁니다. 솔로몬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 겸손한 믿음의 태도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슬기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의 시작은 굉장히 놀랄 만큼 솔직합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겠고. 이 말은 솔로몬이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많이 어리고 솔로몬이 너무 경험이 없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말씀과도 같이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솔로몬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나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애써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자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왕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 왕권을부터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말에 힘이 있고 내가 움직이면은 너희들 꼼짝도 할 수 없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대부분의 왕들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형제인 사람들을 전부 다 먼저 죽이거나 그 사람들이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꼭 꽁꽁 묶어놓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왕으로 처음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옛날 이야기 같죠? 옛날에는 그랬지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죠? 아니요. 김정은이 그가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딱 세워지게 되었을 때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잖아요.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나 내 자리를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인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내 왕권을 강화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한 신앙 고백과도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1000번의 예배, 겸손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괜찮은 척해요.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주님,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자꾸 내어드리려고 해요. 내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자꾸 간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에 내가 그 뒤를 따라가고자 겸손하게 주님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삶,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돈도, 생명도, 명예도 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은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 지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라고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단순하게 내 머리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상황과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풀어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생각과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결정을 할까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될까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습을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따라가야 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매주일 기도의 모임을 하고 또 매주일 저에게 그 기도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팀은 오늘도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도하고 있는 멋진 중보 기도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중심은요, 내가 주님 앞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소나무를 오늘 하나 뽑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 겁니까? 그거 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기도가 되는 것처럼 그 기도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겸손히 주님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함께 동행하실 때 더욱더 능력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능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보면, 집사님 뭐 어젯밤에 어디 다녀왔지? 어디 했지? 무슨 짓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요, 이렇게 방언의 기도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 자칫하면은 본인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자꾸 그 사람에게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너는 나의 이야기를 따라라.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가르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개나 되는 말도 되지 않은 기적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그 신기한 짝대기, 모세의 신기한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팡이가 없어도, 심지어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내가 마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 나귀와도 같이, 사람들이 나귀 앞에서 박수치고 나귀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한 겁니까? 아니요. 나귀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촛불을 생각을 합니다. 촛불요. 촛대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니죠? 촛대는 이 빛을 밝히 보이는 바로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삶에 참된 빛 되시고 참된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복음이 환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비춰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건강한 예배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녔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을 올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된 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들이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들어야 되는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 삶의 능력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이만큼 내려다 놓고 내가 요만큼 하고 있다고 잘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대로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슬기롭고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것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026년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가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확 새겨서 이제 후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람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거기에 우리 삶에 참된 응답이 있고 참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시간 다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참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내 삶의 진짜 지혜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슬기로운 삶의 은혜와 능력과 비전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